네, 오늘 말씀은 때와 징조 파트 1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에서 1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일 설교 또 잘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한 달 반, 두 달 동안 성전 입성하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또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과부의 두렙돈을 통해서 성막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이 땅에 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동행과 출애굽 백성들의 기꺼이 드린 헌신으로 주님의 집이 지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셨던 것들이 헤롯이 지었던 2000년 전에 그 화려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는 전혀 그 마음과 뜻이 닿지 않음을 아파하시면서 대한 성전이죠. 그동안에 눈에 보였던 성전에 주님의 거룩한 동행, 회막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파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이 마가복음 13장 한 장 내내 걸쳐서 나올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디까지가 종말에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파편적으로 그동안 많이 설교가 되고 자료도 있지만 다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들어서 전부 다 종말의 환란, 대환란 거기 안에서 선교 동력도 끌어오고 또 어떨 때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말의 두려움으로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그러든지 말든지 호기심 천국으로 그래서 언제 오는데 날짜를 계산해서 이단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이 이번에 설교되어지는 가중에 새롭게 좀 조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좀 집중하고자 말씀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가만 1절부터 좀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심을 선포했고 하늘의 권위로 왜 자꾸 제가 어색한 편인 대한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퉁이돌 되셔서 머릿돌 되신 우리 거룩한 교회들이 연합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시고 그 죄를 사할 권세가 내게 있다고 얘기하신 거가 곧 성전 이야기입니다. 죄가 사해지고 죄를 사할 권한은 구약 때로부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사함의 권능은 오로지 성전과 제사장들의 예배 그 과정들을 통해서만 허락된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도 아닌데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하늘의 권위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걸어다니는 육신을 입은 성전이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육신이 부서지고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이제 그와 같은 성전된 교회들을 통해서 죄 용서를 이 온 땅 끝까지 확장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실현된 거예요. 더 이상 건물 성전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데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자기를 음모론으로 잡아 죽일 계획으로 궁금한 척 가식적으로 질문했던 그들에게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선포하셨는데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순간에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고 무려 그 뒤로도 뭐 정확한 날짜 계산할 수 없겠지만 한 세대, 한 40년 정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새로운 권위의 새로운 성전과
성전의 새로운 시대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성전과 기존에 있던 성전이 공존하던 시기가 3, 4일도 아니고 40년이나 있었어요. 한 세대 가운데. 그래서 이 오늘부터 마가복음 13장의 얘기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냐면 여기에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처럼 보이는 내용이 실제로 많이 있고, 제가 어디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랑 엮어서 그냥 들어두세요. 제가 계속 강조할 테니까.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70년의 기한이 찬 거를 다니엘이 깨달은 바로 7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71회라는 아주 아리송한 몽환적인 시간으로 확장을 해요. 뭐 날짜 계산을 하면 70년이 490년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인데 70년이 71회로 바뀌고, 거기까지만 우리한테 익숙한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무한의 시간으로 확장되는, 다니엘서 안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예언의 70년의 기간을 디아스포라, 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해방된다고, 해방시켜주셨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을 성경 안에서도 업버전을 2번이나 합니다. 그걸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얘기, 아리송하고 수수께끼 같고 이단들이 풀이만 넘쳐나요, 유튜브에. 예. 근데 그런 거보다 저희는 이 성전 흐름 안에서 절대적인 주님의 권위,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강조하는 바는 무섭지, 공포스럽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한가, 그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와 목적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사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날짜, 주님도 모른다는 날짜를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거 알면은 두 극단으로 나뉩니다. 드러납니다. 날짜를 알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MBC, 제가 기억하기에 방송 3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어요. 오늘 종말이 온다고 막 마지막이라고 해갖고 다 모여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MBC 라이브로 거기 앞에 서갖고 아나운서가 이렇게, 제가 어린 마음에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그렇게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아직도 있습니다. 다민성교회 이름만 바꿔서 아직도 각종 해석을 덧붙이면서 뭐가 또 안 돼서 그게 안 됐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극단으로 가거나 호기심 천국으로 들을 때는 혹한데, 뭐 세미나 가서 막 칠판 한가득 막 밑줄 쫙쫙 쳐가면서 뭐 역사 우리 다 관심도 없는 뭐 헬라 뭐 그리스 왕조 뭐 시리아 누구 왕조 막 관심도 없고 알 바도 아닌 그런 내용들 막 지식으로 습득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냥 들었다. 오, 신기하다. 그렇게 짝이 맞네. 그렇게 들으니까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서 우와, 신기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끝입니다. 포인트는 어느 날 누구 왕조에 뭐가 하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랑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이 정작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어로 강조하신 거에 저는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하랍니다. 분별하라, 본받지 마라, 구분해내라. 거기에 천착을 해야 돼요. 뭘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제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다음 들어가실 때는 죽으려고 들어가세요. 끝났습니다. 성전에서의 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나오면서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감탄사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직전까지 예수님이 이 성전 의미 없다는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쏟아내셨잖아요.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이게 감탄사든 어쨌든지 간에
이것 좀 보세요. 아마 이런 심정도 있을 거예요. 자꾸 성전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만큼 으리으리하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냥 해볼쭉해서 그러든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위용들, 그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는 엄청난 압도적인 그 감동들과 그 안도감, 평안들에 압도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상에선 싹 다 없어졌는데 고고학적 발견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지하로 내려가면 주춧돌 되는 헤롯 성전에 돌들이 남아 있어요. 트럭 한 대만 합니다. 돌 하나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1, 2톤 트럭도 아니고 한 5톤 내지 10톤 트럭만 해요. 트레일러, 벽돌 하나가. 그래서 아직도 미스테리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옮겨왔는지가 3D 같은 걸로 나와요. 거기 가면 하도 신기해서. 피라미드만큼 신기한 건축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 신기한데 예전 사람들이 보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우와, 입이 쩍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거기서 나오는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는 평안, 축복, 위로, 권면, 이게 다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돼. 주의해야 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안도하고 익숙하고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또 그거를 유지하느라고 그거를 퍼포먼스를 계속 해요. 그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워십 서비스로 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걸 수 있으나 그 섬김함에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의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점검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니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크다는 건 정말 물리적으로 큰 것도 있고 그 위엄, 평안, 위로, 권면, 압도되는 종교적 어떠한 엑스타시 같은 거라고 할까요?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깔아 뭉개십니다.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선포한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제 마주대하며 이제 타자화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 성전하고 일치감은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안드레가 나와서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알려달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이 두 개잖아요. 때에 대한 거, 징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적인 많은 내용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뒤에 답변한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두 개의 질문. 언제입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적들, 사인은 뭘로 받아갈까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구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받은 선생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겠죠.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질문하지도 않은 거를, 궁금하지도 않은 거를 막 펼쳐놓으신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했다. 때와 징조. 미리 얘기합니다. 주일날 얘기할 것 같은데 때는 본인도 모른다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그 대답은 끝났습니다. 때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직통계시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건 그냥 믿으셔도 돼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요? 더 친하신가 봐요. 비아냥입니다. 되게 친하신가 봐. 예수님보다 더 친하신가 봐요. 교만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그거 악마가 준 꿈일 수도 있고요. 분별하세요. 영분별 은사 가지신 분한테 어떻게 점검을 받으시든지. 날짜로 나오는 건 정말 큰일 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 증거는 주님도 모른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날짜 좀 그만 따지시고 그 카운터에서 이상한 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아깝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맡겨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알려주지 않은 걸 왜 알려달라고 때를 씁니까? 왜 저를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예전에 제가 했던 신앙 패턴이에요. 제가 스페셜한 줄 알고 특별한 줄 알고 저만 좀 알려달라, 나만 좀 계시해달라, 나한테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요렇게 나타나달라, 지금 나타나달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해달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교만의 꼭대기입니다. 주님을 부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했지만 믿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주님 마음이에요. 저를 들어 사용하시던, 은사를 나타내시던, 기적을 베푸시던, 심지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도 내가 예배 받으란다고 내가 정성스럽게 들으시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조심스러운 한가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다고요. 드렸던 과부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몫도 아닌 거에 괜히 거기다 목숨 걸어갖고 하나님의 있네 없네,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셔야 저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와 징조, 그러니까 이제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이제 좀 잊어버리시고 징조에 대한 거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때와 징조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질문에 언제입니까? 징조가 뭐예요? 하면은 때를 얘기하고 징조를 답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에 제일 먼저 나온 건 때와 징조보다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구체적인 뭘 주의하라고 그러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 날이 언제든 이게 그 표적이든 그거 분별하는 거에 에너지 쓰시지 마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주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징조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미혹을 받지 않게. 어떻게 하면 미혹되냐면요, 아주 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그라, 에고에임이 들어보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할 때 하는, 우리한테는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거의 끝판대장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곧 그다. 그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한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이 보내신 사자다. 나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다. 나는 주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셨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나오에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왜 길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은 주님의 길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뭔가요? 제자들에게 안내했던 섬겨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야 한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도 높아지거나 올라가거나 잘 되거나 그런 길을 제시한 적이 제가 본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을 섬기면 당연히 그를 따른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사람이 성령의 무슨 사람이든 뭐 은사로 직통 계시를 받았던 뭐 성경에 뭐 몇천독을 해서 박식하든 그 결론이 성도님들 축복받고 잘 되고 잘 살으세요. 위로하고 겉면만 계속 쏟아내면 걸르시면 됩니다. 들을 땐 달콤한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얘기한 거를 얘기하는 게 대언자고 목사예요. 그 길에서 벗어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양머리, 좀 표현이 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정도를 걸으셔야죠. 그거 대리자들로 사역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저 사람 절로 가면 안 되는 데를 알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게 내가 그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엇나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거기에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징조보다 더 앞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게 표적이자 징조이긴 한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성전 무너질 때만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 우리로 그렇게 삼았다고 한 건 알지만 아직도 우리 건물 성전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평안과 위로를 찾아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기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에서 71회에서 계산하기도 어려운 천 몇백 무슨 시간으로 막 확장되어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분명히 성전의 부서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맞지만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들을 때 두려워 떨지 마. 이 일은 필연적인 거야. 하나님의 권위로 당연히 그분이 주도하시는 일이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쭉 성경적으로 확장해야 돼요. 이 우주적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해지기 전에는 항상 재난과 심판이 앞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먼저 있었고 무지개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뒤에 따라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열대가 지날 무렵에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재앙이 또 일어났죠. 사람들이 ht어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다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으로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요. 그 패턴으로 쭉 가다 보면 결정적일 때 성막이 세워지기 직전에는 평화로울 때 성막이 지어진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10대 재앙. 애굽이 쑥대밭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나라 하나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 일 있음 뒤에 광야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같은 패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종말적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이런 재난과 고난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 뒤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이 왜 어렵나요? 거기 온통
불바다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재난 시리즈가 인나대에서 인대고 나팔 불고 대접 재앙에서 쫙쫙쫙쫙 해서 계속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폭이나 그냥 될 대로 되라의 심판이 아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통이다.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고통, 고난은 말 그대로 아픈 거예요. 슬픈 거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굳이 잘 쓰지도 않는 오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똑같이 따와서 종말 얘기할 때는 고난,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산통이다. 애 낳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저는 간접 경험만 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간접 경험한 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나보질 않았으니까.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좀 불안한데 안 해봤는데 어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왜 산통이라고 그냥 고난하고 틀리면 아프면 그냥 아픈 건데 산통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해결되면 생명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를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있을 생명, 고난 뒤에 있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종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기대감을 더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 이 산통은 끝나겠구나. 그렇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산통은 끝이 나고 축복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데 이거는 산통의 시작이다. 산통의 끝 있잖아요. 진진통 뭐 해갖고 가통 뭐 해서 쭉 진행되잖아요. 그거의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 틀면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지진 기근 나오면 종말이다 막 이렇게 그냥 이퀄 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느 때나 있어 왔고 그거는 그냥 에피타이저 같은 거야. 이 뒤에 있을 엔딩의 시작일 뿐이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서 또 한 번 두 번째 주의하라. 두 번째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하라는 건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은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미혹이에요. 그 사람이 뭐 다시 얘기하지만 뭘 은사가 있든 뭘 학위가 있든 뭐 목회를 오래 했던 뭐 몇 대째 집안에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살펴서 주의하시면 되고 두 번째 조심하라는 거는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데 핍박입니다. 아까 거는 이제 길 안내에 대한 주의. 그거는 사실상 물리적인 타격이나 저한테 핍박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실크로드로 걸어라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면 두 번째는 외부적, 내부적 갈등입니다. 신앙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거기도 말씀드립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핍박,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으면 고통받습니다. 막 살으면 비난받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나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셀프로 잘못해놓고 고난 핍박당하고 있으니 중보해달라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는 기도 제목 나누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더 먼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행하면서 저는 왜 고통받을까요?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얼마든지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한다거나 뭐 주변에
계속 불만 불면을 쏟아내고 불성실하게 다크아우라를 계속 뿜어대면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멀쩡한데 남이 다 나를 핍박한다고 다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여기 큰 얘기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정도를 섬김의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는 그러려고도 안 했는데 나 때문에 뭐 고난을 받았다거나 물리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것을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뭐 매질을 당하고, 회당에서, 여기서 말하는 회당에서 매질 당했다는 얘기는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건데 적용하면 교회에서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안에서, 여기 회당 안에서 매질당했다. 그럼 유대인이 유대인을 매질했다는 얘기니까 이단위로. 그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다 이단 정죄 받았어요. 유대교인들한테. 왜냐하면은 예수 이단의 종파들이거든요. 로마한테도 그렇게 편지했고, 예수라는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폭력으로 제압해달라, 공권력으로, 그렇게 맨날 편지하고 그렇게 계속 여겼다니까요. 성전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그 핍박이 이제 가중되는데, 요 뒤에 구절 또 하나 이슈되는 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 선교 동원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열방으로 나아가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거다. 근데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먼저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잡혀갔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예요. 그냥 문자적인 흐름을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잡혀가지 않으면 복음 전할 기회도 없어요.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요건 이제 어려운 얘기면 넘어갈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답변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 때, 재림하기 전에 재림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BBT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예언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삶의 목적을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여행기 같은 거예요. 그게 만만해 보이시죠? 걸어서 배 타고 몇천 킬로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는 위두억이라는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으로 거의 400~500km를 여름에 걸어봤는데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 쉬운 얘기 아니. 그때는 여기는 치안이라도 돼 있지, 거기는 뻑하면 강도 만나고 뭐 치안이 어딨어. 뭐 아무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데로 이러고 했다니까요. 그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했다.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내 세대 가운데 이거 다 했어. 이러고 그냥 살았다니까요. 뭐가 남아있어서 지금 모자라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뭘 못해서. 왜냐하면 계속 늘어날걸요. 미존도 종족은 분명히 채워놨는데 한국 유아 태민이가 다니는 중학교 2%도 안 됩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선교지예요. 미존도 종족이 또 늘어났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니까. 이거 못 채웁니다. 선교 카피로 가져가기에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지는 속도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의 새로운 탄생이 훨씬 많아져요. 숫자를 카운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품어야 될 비전이에요. 성전 얘기하다가 자꾸 점프해서 죄송한데, 지금 세대에만 허락된 게 아니라고. 종말의 선제 조건이 아니라 성전 파괴의 선제 조건이에요. 원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전파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앞뒤에 핍박당한다, 복음 전파해라, 핍박당한다 이렇게 햄버거로 이렇게 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라는 내용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종류의 사명이 아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는 핍박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거를 분명히 이 성전 파괴 징조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 때 얘기는 이제 주일까지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성전 파괴로만 그냥 집중할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복음 저는 전할 줄 모르는데요 라든가 뭐 훈련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닌데 제발 미리 염려 좀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알아서 하겠다. 주님이 알아서 말할 바를 알려주겠다. 그 상황 되면 다 네 입을 열어서 증언하게 해줄게. 네가 할 일은 뭐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분별해라.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 그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의 내용은 제가 1번은 뭐냐면 1번이자 핵심 포인트 무슨 상황이 돼도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바쁜데요. 나중에 할게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 가서 풀타임 사역자 되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선교 무슨 동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결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데 나를,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시록에 넘쳐나는 사상이거든요. 교회가 등잔이고요. 등잔. 그 불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등잔이 없는 불이 어떻게 타올라요? 우리를 통해서 전 반문하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분 느끼는 심정을 좀 표현하고자 하면 꼭 우리로 이 역사를 행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양심 고백상 우리일 필요가 없잖아요. 꼭 교회를 통해 역사를 뭐가 모자르신가요? 교회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의기소침해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를 펼칠 수 없는 분이 아닌데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를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전적인 신뢰를 한다고요? 전적 헌신으로 우리가 드려진다고요? 저는 분명히 그 애프터 서비스 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 모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절대 동력이 안 나올 거다. 그 동력은 얼만큼만 언제만 나오냐면 주님의 전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이 내가 수용되는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결단으로 주님께 뭘 전적인 헌신으로 못 나갈 겁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만큼까지 나한테 하셨다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그러면 움직여져요. 한 발짝씩 움직여집니다. 주님께로.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닿지가 않으면 내 노력으로는 하다가 본전 생각나서 멈춥니다. 이만큼 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되네. 그러면 착하면 주님 저는 아닌가 봐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하고 멈추겠죠. 센치하게. 안 그러면 이제 좀 삐딱선 타면 거봐. 없잖아. 관심 없잖아. 안 되나 봐. 이러고 그냥 종교적 거리두기, 제가 만든 용어예요. 종교적 거리두기에서 교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의 전심으로 느껴집니다. 성령이 말할 바를 알게 한다. 얼마든지 하늘에서 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증언하실 수도 있고, 뭐 바닷물이 막 이렇게 태양열로 막 이렇게 글씨 쓰실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를 들어서 말하게 하신다.
얼마나 참혹해지냐면 가족끼리도 이해를 못할 거고 심지어 핍박당하게 넘겨주는 사태까지 발생할 거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될 거야. 쯧쯧쯧쯧. 실제적으로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예전에는 개런티였거든요. 신용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성실한 사람. 근데 요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찌질한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 뭔가 사회 연약함으로서 종교적인 보이지 않는 절대 가치에 목숨 거는 뭐 이런 프레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프레임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제 그것도 저는 식상하거든요. 그 시대도 끝났어요.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다가 실망해서 나온 표현이었는데 그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더 못 살고 있거든요. 더 개차반들이 많아요. 더 망난이고. 저는 그래도 교인들이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모자라도 성도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품도 좋고 주 앞에서 깨끗하려고 하고 뭔가는 조금 더 정화작용도 있고, 저는 뭔가가 차이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룰 거다.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원 받은 게 맞는데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휘포매노는 그냥 이 깍 다물고 버텨. 곧 끝날 거야. 화생방 안 가보신 분 있죠? 가스실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 하나 끝나면 나가겠지 하면서 버티는 그런 종류의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이 환난 견뎌라.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것도 있지만 휘포매노는 이 원래 뜻으로 가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인내는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이 변칙과 변수를 견뎌내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그건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버텨내는 거야. 그건 수동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없이.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견제해 나가는 거. 이 본문의 끝에 끝까지 견뎌라를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라 두 개를 계속하라는 거죠. 하나는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라. 뭐냐면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주일날 본문 다시 살펴보겠지만 제가 이단에 넘어갔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거기만 알잖아. 그거 밑에 구절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도적같이 임한다 써놓고 다른 장도 아니고 그 밑에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써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이단에 넘어간다니까. 제가 당했다니까. 그거에 그렇다니까요. 저희 수준이 그 두 절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도적같이 임할 줄 모르느냐 그것만 찬양하니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바꿔 말하면 주의하는 자들은 그날을 도적같이 황당무계하게 오늘 지금 갑자기 이런 일 없어요. 주의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미혹당하고 있었던 자들, 하던 일을 계속하지 않는 자, 바꿔 말하면 복음을 만국에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황망하게 한 방에 훅 갈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는 성도들에게는 빛으로, 광명으로 찾아올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군요.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을 행하소서. 뭘 보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새 역사가 찬란하게 펼쳐질 거니까 맞이합니다. 도적이 아니라 신부 신랑을 맞이하듯 대낮같이 밝은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웰컴하는 거죠.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셨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바로 알아보잖아요. 평생을 갈망했거든요. 메시아 보기를.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무려 50에서 70년입니다. 그 갈망의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알아본다니까요. 황당하지 않다니까요. 의심하거나 못 알아보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다. 자랑합니다. 거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랑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신앙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소박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 주님이 안내하신 그 길, 뭔가 좀 푸석푸석하고 빡빡해 보이나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의 살 길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미혹당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의하시고 두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을 견디시고 사명을 진행시키는 지속성을 지켜내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이 표적과 때를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